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지금 오늘 시편 126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로를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바사, 이 페르시아는, 이 그때의 당시 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도, 어떤 강력한 국가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데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는 이렇게 행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또한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입니다. 정말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마치 꿈내만 그렸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기쁨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행복하거나 현실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마지막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단순하게 꿈을 꾸는 것을 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지만,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린 후에 다시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것이 꿈꾸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26편 1절 말씀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매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거의 죽을 것과도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나라는 멸망하였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졌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이나 혀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말로 설교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뿐만 아니라 웃음과 울음, 다양한 표정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말이나 표현으로 그 기쁨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꿈만 같았던 기쁨,
죽음과도 같은 지경에서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말과 온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때라고 2절 말씀에서는 말하면서 이번에는 문나라, 즉 다른 나라 백성들도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나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요즘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고침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병에서 고침받은 경우에 의료진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표현으로 지금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기쁨에 대해서 모든 표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노래하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돌려보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죽을 것과도 같은 위중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동족들,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방 시내는 네겝의 시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네겝의 시내를 보면 물길은 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말라있는 시내로 한마디로 와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와디, 말라있는 시내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류가 되어서 사막에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듯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며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을 쓰며 갑작스러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이미 돌아온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는 농사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더 자세히 이것을 표현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미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씨를 뿌리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이미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때로는 좌절에 빠지게끔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말라있는 남방 시내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은혜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원래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이처럼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인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나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완료 형태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씨를 뿌리는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직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울며 나아갈 정도로 좌절될 일이지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러 갈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반복되고 지속적인 씨 뿌림, 울며 나아가는 이 슬픔이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수고와 좌절의 눈물이 결국 축복의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편 30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울음이 기쁨으로, 슬픔이 춤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과거 형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그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도 과거형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현재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사와 기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한번 감사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역사를 그저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저 씨를 뿌리면 눈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해방의 선물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저 그때만 바뀐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만, 내가 어려울 때에만 그것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기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들은 과거형으로 끝내버리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자신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노라,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돌아올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땀과 노력, 씨를 뿌리는 그 애씀, 어쩌면 나의 희생, 나의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만의 은혜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반복해서 병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내 은혜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 편에서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 편에서의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의 땀과 노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만나서 병 고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있을 때 회복의 은혜가, 병 고침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슬픔에서 기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기쁨에서 기쁨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만,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웃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슬픈 일이 가득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나의 애씀, 나의 불편함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슬픔에서 기쁨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슬픔과 비통을 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로 여러분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쁨의 수확을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낫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입덧을 하게 되고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졌죠. 그래서 빨리 태어나서 우유도 먹고 옆에서 스스로 잠도 자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뱃속에 있었던 때가 더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 있었을 때, 아니 기어다닐 때가 더 나은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고와 노력,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애씀이 있어야 하고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한 번씩 만나면 여전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성도님들을 만나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하고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도 여전히 자녀가 가장 걱정이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녀가 큰 기쁨이죠. 힘겨운 눈물의 애씀이 많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큰 기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잘 공감을 못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이 밥만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본인이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모습 보면 배가 고픈데 저희 아내는 배부르다라는, 자녀가 그만큼 기쁨이다라는 것이겠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전히 저를 보시면 이렇게 컸는데도 우리 아들 하시면서 한 번씩 가끔 만나게 되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힘겹고 슬픔이고 늘 근심이며 기도 제목이 가득하지만 그런 자녀가 기쁨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오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편 126편은 모든 표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웃음이 찬양이 가득 찼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모두 우리,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쁨, 개인적인 구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나만 편리한 삶, 그러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나의 구원만 생각하고 나의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세 번째 귀향 행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니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자신의 형제 중 한 명이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본토 상황에 대해서 묻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또한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고국의 상황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면 되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슬퍼합니다. 슬픔으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짓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직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마무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슬픔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함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애통을, 슬픔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세상의 죄인들을 생각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중 한 명인 A.W. 토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 수고와 불편함과 애씀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만 구하고 그 은혜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드리는 삶, 나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내가 애쓰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53 새생명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저 의무감만 가득한 그런 이 기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비록 나는 힘들지만, 비록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애씀이 들어가지만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렇게 돌아오는 복된 이 기간이 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